오늘 우리 함께 읽어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구역장 헌신예배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들이 앞에 나오셔서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찬양을 해주셨는데 제 마음에 참 큰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도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목회를 협력하는 분들께 참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분들은 우리 구역장 부부들입니다. 구역장 부부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 또 그 각 구역별로 그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참 구역장의 수고가 얼마나 참 크고 많은지 아마 해보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이미 다 하셨고, 지금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마음에서부터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예, 우리 구역장 우리 부부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좀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말씀에서 지상 사명, 또 지상 명령, 또 대사명 여러 가지로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세상으로 보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면, 왕은 뭡니까? 왕은 짧은 기간 동안 제한된 영토를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왕이 명령하면 그 신하들은 목숨을 걸고 그 명령을 지키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주님께서 이 지상 명령,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명령,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합니다. 미국의 역사도 공부하고 한국의 역사도 공부하고 또 뭐 유럽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세계 역사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도대체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방면의 과학, 기술 이러한 것들은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들은 다 무엇을 위한 것들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관점으로 세계 인류 역사들을 나름대로 평가를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계 인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 타락하고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죠. 지금 이 구원의 역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 구원의 완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말씀하시면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구원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세속의 모든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이 필요하거든요. 관점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의미 있는 것,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아야 되겠죠. 가장 의미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천국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았을 때 동사가 4개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너희는 가서, 가라, 고, 가라.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s, 제자들을 만들어라. 세 번째로는 세례를 베풀어라, baptize,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 가르치는 것. 이 4가지의 동사가 나오죠. 우리 한글에는 이제 이렇게 동사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물론 영어로도 보게 되면 go, 또 make disciples 이런 거는 이제 동사로 되어 있고, baptizing, 또 teaching 이거는 이제 분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4개의 우리 한글로는 4개의 동사처럼 되어 있고, 영어로는 2개의 동사, 2개의 현재형처럼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 재밌는 것은 동사는 하나만 있어요. 주 동사는 하나만 되어 있고 나머지 3개는 분사로 되어 있어요. 분사는 뭐냐면 그 동사를 보조하는 거예요. 보조하는 거예요. 자, 이 4개의 동사 중에서 헬라어에는 어떤 것이 주 동사로 되어 있을까요? 한번 개스를 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한번 찍어보세요. 1번은 가라, 2번 제자를 삼으라, 3번 뭡니까? 세례를 베풀어라, 4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 중에 1, 2, 3, 4번 중에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찍는 실력이 얼마나 좋은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1번이라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1번 가라, 한 분, 2분 손 내리시고, 2번 3분 제자를 삼아라, 한 분, 2분, 3분, 4분, 5분. 수가 많아지니까. 그 다음 3번. 보통 우리 굴리면 3번 많이 찍었는데, 3번 손으로 보 3번. 한 분. 4번. 한 분, 2분. 네. 나머지는 모르겠다. 답은 2번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공부를 안 했고, 이게 헬라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주동사가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주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헬라어 성경은 아니지만, 한글 또는 영어 성경이지만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러면 나머지 3개의 동사는 다 무엇인가? 3개의 동사는 영어로 이제 현재형이라고 하는 분사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NIV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른 것, make disciple은 이제 동사로 되어 있고, baptizing이나 또 teaching은 이제 분사로 되어 있으니까 go로 되어 있는 것, 그것만 going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아주 헬라어와 정확한, 딱 맞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자, 제자를 삼으라는 주동사가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특별히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 제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준엄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12명의 제자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물론 마지막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11제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마띠아를 또 뽑아가지고 12명의 수를 채우죠. 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핵심 멤버를 남겨놨어요. 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너희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내가 너희를 불러서 제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2000년의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 오늘 같은 이 수십억의 인구가 전 세계 250여 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은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구역장, 우리 헌신예배인데 교회가 과연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구역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구역장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구역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나눠서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게 구역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따로 있고 구역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큰 교회 안에 작은 소그룹들, 구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과 교회의 목적은 똑같아야 돼요. 교회는 이쪽으로 가고 구역은 이쪽으로 가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와 구역이 역할은 나눠서 하지만 서로 협력해서 한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사역이 되는 것이죠. 자,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할까? 크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5대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이 5가지를 이야기해요. 일반적인 세계 어디에 있는 교회든지 이 5가지는 다 이야기를 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예, 이게 크게 보면 이 5가지가 사역이에요. 이 사역 안에 이제 더 세세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민교회니까 이민교회의 특수성이 있죠. 이민교회는 이민사회, 교민들의 구심점이 돼야 된다 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하게 되고 또 한글학교가 있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죠. 다 필요한 것이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시간도 다 써버리고 돈도 다 써버리고 에너지도 다 써버리고 나니까 정작 해야 할 때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민사회에서 세탁소를 많이 하죠.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세탁소에서는 뭘 해야 돼요? 세탁을 해야 돼요. 식당에서는 뭘 해야 돼요? 음식을 팔아야 되죠.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기려 갔는데 세탁소에서 우리는 다른 거 하느라고 바빠서 우리는 빨래는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식당에 갔는데 음식을 먹으려고 오더를 하는데 오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 뭐 사회사업 여러 가지 많이 하느라고 우리는 식당을 음식을 이제 오더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많은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예수님이 정작 말씀하신 건 안 해. 그러면 이거 문제죠. 큰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설립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삼아라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구역이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구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구역장들이에요. 한 명 한 명이 소그룹장들. 또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의 설립자고 교회의 목회자들이에요. 처음에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한 사람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한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그 집에 교회를 시작할 때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처음에는 개인 전도고 몇 사람이 모이면 소그룹이고 그것이 구역이고 몇 사람이 더 많아지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 다른 건 다 하는데
전도하지 않고 제자를 만들지 않는다면 참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주 동사는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삼아라 라는 말씀이고, 세 가지의 분사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분사 형태는, 그러면 제자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제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자를 만들어라. 첫 번째는 going, 가면서,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머물러 있는 여기, 자기의 바운더리에서, 거기에서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세이프티 존이 있잖아요. 내가 좀 편한데, 내가 편한, 내 안식처, 내 쉼터, 내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가라, 거기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서 봅시다. 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제자 삼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가야 돼. 고! 가야 돼. 어디로 갈 것인가? 지역적으로 로케이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밖으로, 지역적으로 나가야 되고, 또 문화적으로 내 삶의 테두리에서 내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방 사람들도 만나고, 또 나와 다른 직장 사람들,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할 때 제자 사역이 된다라고 그런 말씀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전도예요. 많은 교회 또는 많은 구역들이 불신자에게 찾아가기보다는 그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으면, 그들이 우리 구역을 찾아왔으면 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교회도 비슷하죠. 저희 교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도가 참 약해요. 전도가 참 약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는 거의 유일한 전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길가에다 교회 사인판을 세워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 가다가 혹시라도 사인판을 보고 교회로 들어오면 감사하고, 안 들어오면 할 수 없고, 끝.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전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시 다른 타주에서 이사를 왔거나 혹시 간판 보고 여기 교회가 있는데 한번 어떻게 생겼나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들어올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간판 보고 들어올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는 것이죠. 없단 말이에요.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찾아갈 때 전도가 되고 제자를 삼는 사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말씀.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를 삼는 사역에 우리의 헌신과 적극적인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너무나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가라. 교회하고 구역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교회도 이제 가야죠.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50년 전에 워싱턴 지역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와서 여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분들이 한국서 미국까지 온 거예요. 물론 교회를 세우려고 온 건 아니지만 미국에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여기 없는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또 교회 개척자들이 교회가 없는 데를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워요. 선교사님들이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요. 처치 플랜팅,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는 한번 딱 세워지고 나면 그 교회를 움직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딱 바운더리가 설정이 돼서 거기에 제한이 돼요. 또 다른 데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는 이걸 확장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지역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구역을 생각을 해보면 구역은 소그룹이잖아요. 구역은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여기 지금 페어팩스에 있지만
저희 구역은 어디? 스프링필드도 있고, 버크웨이도 있고, 센터벨에도 있고, 페어팩스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여러 군데 있잖아요. 교회는 여기에 제한되어 있지만 구역은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역이 필요한가? 더 멀리 가기 위해 구역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손이 닿지 않는 것,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구역이에요. 이것이 구역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구역장 여러분, 우리 구역이나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전도회, 이런 여러 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전도에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헌신해야 되고, 우리 전도회나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개척자고 여러분이 전도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역을 부흥을 시켜야죠. 우리가 불신자를 찾아가지 않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신자를 찾아가지 않는가? 성도 신자들하고 있는 게 편해요.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편해. 안 믿는 사람하고 가면 왠지 그냥 불편해. 안 맞아 그냥. 자꾸 뭐 다른 세상 이야기나 하고 뭐 술 이야기나 하고 뭐 자꾸 뭐 다른 이야기 하고, 내가 왜 여기서 이 시간 낭비를 해야 되나? 안 맞는 사람 안 맞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이 재미가 없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재미가 없어. 같이 모이면 나와 다른 사람들이고, 또 나와 안 맞고, 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불신자들은 아직 영적인 베이비죠. 아직 뭐 태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 뭐 태어났다고 해도 이제 신앙을 시작한다고 해도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영적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좀 젊었을 때 나서 키워야지, 나이 들어서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재미도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또는 이제 초신자들을 케어하게 되면 불편한 게 많아요. 귀찮은 게 많아요. 힘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그냥 거기서 펠로우십, 좋은 말로 친교, 펠로우십 하고 그냥 지내자. 이게 우리의 작전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라. 가만히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가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제자들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더 넓히고, 우리가 지역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우리가 더 넓은 지역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웹타이징.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문제, 어떤 사람들은 인간 관계의 문제, 또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문제,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죽음의 문제. 우리 인생에는 참 수많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저도 아직 젊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그 미스테리가, 어려운 게 있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제 내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다. 나는 이제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걸 딱 지나고 나니까 다른 게 생기더라고요. 또 다른 게 생기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고 나면 어때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문제의 연속. 아예 그냥 각오를 해야 돼.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신음하며 살고 있는데 이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올 것이다. 전혀 생각지도 안 했던 곳에서 문제가 생겨. 그리고 그게 진짜 문제가 돼. 그게 진짜 문제예요. 진짜 힘든 문제예요. 그렇게 돼요. 옛날에 먹고 살 것이 없던 시절에는 라면만 먹어도 행복했잖아요. 라면 하나 먹는 게. 저희도
한국에서 군 생활했지만 저녁에 라면 하나 먹는 게 얼마나 그냥 그게 맛있는지 행복한지 그랬거든요. 어린 시절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짜장면을 먹으면 정말 얼마나 참 행복했는지. 근데 요즘 아이들은 라면 하나, 짜장면 하나 갖고는 언해피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그냥 나한테 라면 끓여 먹으라고 그랬다. 그거 가지고 불평. 라면만 먹으면 행복할 텐데. 요즘 애들은 라면 갖고 행복한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플러스 그 이상이 있어야 돼. 그럼 뭐 스테이크 사주면 행복할까? 처음에는 스테이크 가지고 행복하겠죠. 라면 먹던 애들은, 짜장면 먹던 애들은 라면 먹은 애들은 짜장면 먹으면 행복하고, 짜장면 먹은 애들은 스테이크 먹으면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건 한두 번이지. 그게 또 몇 번 반복되면 그거는 안 되네. 그거 갖고는 안 돼. 그거 갖고는 절대 안 돼. 아무리 스테이크 사줘도 그거 갖고는 안 돼.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애들은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요. 어떻게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죽음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해야 그 인생의 문제가 진실로 진정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으로 그 심령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진정한 만족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의 그 문제들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해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암송하고 또 전도를 위한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각자의 경험들 있잖아요. 우리의 체험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간증하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대하게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의 경험이 있어야, 정말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우리가 간증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의 전도와 나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더 자라게 돼요. 이게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만 구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만 살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외적인 표시예요. 외적인 표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외적인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어떻게 전도한다고요? 어떻게 제자를 만든다고요? 첫 번째는 가서, 두 번째는 세례를 주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르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게 제자를 만드는 3단계의 방법이에요. 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 티칭. 우리가 티칭하게 되면 우리 학교를 생각합니다. 유치원, 또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대학교. 우리는 그런 학교를 생각해요. 학교를.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티칭은 우리의 어떤 지적인 지식의 증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우리의 삶과 행동의 변화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 교육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가르치는 데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지적인 가르침.
이 지적인 가르침, 날리지죠. 지적인 동의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성경에서 사랑을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사랑할 때 행복하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 배운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지적으로. 그러면 지적으로 동의가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사랑이 중요하구나. 정말 사랑이 참 좋은 것이고 사랑하면 참 행복하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를 하게 돼요. 말씀을 자꾸 이제 보면서 또 우리의 생각을 하면서 지적으로 동의를 하게 돼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사랑에 대해서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 정적인 가르침이에요. 마음으로 배우는 거, 마음으로.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에 어디에 있는 건 알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거 알아요. 어디에 있는 거 알아요. 아는 거는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슴으로 아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우리가 지적으로는 배울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야지. 저 사람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내가 울어주고 정말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저 사람과 내가 같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한 가족처럼 정말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에서 정말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나와야 돼. 이것이 이제 정서적인 이 배움이죠. 마음으로 배우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배워야 돼요. 우리의 손과 발이 배워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 좋은 것은 알았고 그 사람을 보면 사랑의 마음이 있고 뜨거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입이나 손과 발이 가만히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의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말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위로도 해주고 손과 발로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단계죠. 그렇게 우리의 입이나 손이나 발까지 사랑의 행동을 해야 우리가 사랑을 배웠고 사랑을 실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의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운다. 우리는 너무나 이 머리 지적인데 우리는 머물러 있어요. 아이가 크는데 아이가 어때요? 아이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머리가 크죠. 머리가 커요. 어릴 때. 이 팔이 짧고 다리가 짧단 말이에요. 머리가 커요. 머리가 굉장히 커요. 머리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 돼요. 한 4분의 1, 3분의 1 돼요. 그러나 이제 자라면서 키가 크면서 손과 발이 길어지면서 이제 팔등신이 되죠. 8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이제 멋있는 사람이 되죠. 성인이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 돼요. 전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전도를 우리 어디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가? 지적으로는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전도가 참 중요하겠구나. 내가 전도하면 그 사람 영혼이 구원받고 나도 천국에서 상급받고 또 우리 구역도 부흥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얼마나 좋을까. 전도하면 좋겠다. 머리로는 동의가 돼요. 머리로 동의가 안 되신 분 계세요? 전도하면 큰일 나. 전도하면 저 사람 죽고 전도하면 나도 죽어. 전도하면 우리 교회 망해. 그런 사람 없잖아요. 머리로는 동의가 일단 됐어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으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정말 뜨겁게 있는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게 되면 저 사람 정말 저러다 지옥 가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든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키웠지만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집을 떠나가 멀리 가게 될 거고 또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이들이 내 품에 있을 때 내가 신앙 교육을 잘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도 갖게 하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도 갖게 하고 앞으로 인생의 계획이나 인생의 비전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헌신하고 쓰임받도록 내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밖으로 보내야지. 아이들에 대한 그 마음,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안 믿는 사람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애타는 마음.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말로, 입으로 전도하고 또 우리가 손과 발로 우리가 찾아가서 또 전도하고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의 이 전도, 제자를 삼는 사역은 과연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제자를 삼는 이 지상 사명이 성취되는 그때까지. 아직 미완성이 아직 미완이. 아직 주님께서 계획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아직 안 찼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전도할 때, 너희들이 제자를 삼을 때, 너희들이 갈 때, 너희들이 가르쳐서 제자를 삼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을 내가 도와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힘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이 제자 삼는 사역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내가 이 제자 삼는 사역을 내가 계속해서 내가 후원하고 서포트하고 밀고 내가 당겨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분명한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구역이 또 우리의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에서 이 제자를 삼는 사역. 평생토록 제자 12만, 예수님도 12 하셨으니까 뭐 우리도 한 12 하면 될 거 아니에요. 12명. 우리 애들 몇 명 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 몇 명 해서 12명만 그냥 평생 하면 돼. 평생 12명.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내가 마태복음 28장에 제자 삼으라고 명령했는데 너 몇 사람이나 제자 삼았어? 저요? 아무개 김씨, 이씨, 박씨, 김양, 박양, 이양 해서 이렇게 해서 12명 주님 명단 딱 주님한테 드리면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하고 딱 좋아요.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 그분들이 여러분의 제자들이에요. 그분들을 제자로 만들면 돼요. 우리 구역장이신 분들은 구역장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요. 또 구역장이 아니신 분들은 구역장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바빠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저는 아직 신앙이 약해요. 저는 아직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돼요. 물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할수록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또 주님 앞에 상급을 받는 일입니까? 여러분도 헌신하시고 저희 교회도 이제 과거에는 주로 50대, 60대 구역장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제가 원할 때는 저희 교회 30대도 구역장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0대도 있고 40대, 50대, 60대, 70대 골고루 다양하게 우리 모든 연령을 다 커버해서 만약 청년부가 많아지면 20대가 많아지면 20대에도 뭐 구역장 할 수 있죠. 청년부에서 소그룹 리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를 삼는 이 귀한 사역에 헌신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참 우리가 머리로는 깨닫고 우리가 동의를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뜨겁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것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남은 인생 이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를 삼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역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역원들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 주님 앞에 헌신하며 구역장으로 헌신하며 제자 삼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영혼들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